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느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길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그 총독이 있던 베스도가 부임한 이래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와서 이 베스도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묻고 또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펠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오게 되었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 베스도가 어찌 보면 그 부임 인사와 같은 것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뭐 어찌 보면 다짜고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중간에 자기들이 그런 죽이기를 계획하는 그런 모습을 감추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베스도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서 이제 바울은 그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렇게 상소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소를 한 이후에 계속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그리고 버니게가 함께 그 인사를 뭐 하게 됐죠. 이 웰컴하는 그런 인사겠죠. 그렇게 와서 있는데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분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혐의점도 찾지를 못했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또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히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황제에게 나아가고 또 어떤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뜩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아그리빠에게 이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하면 결국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준비를 해서 그것을 잘 로마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19절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앞에서는 딱히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베스도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베스토에게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20절에 보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은 결국 자기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베스토의 어떤 뭐 겸손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조금 자기가 해결하기는 좀 복잡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그 다음 날 이 다시 위엄을 갖추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특별히 이제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접견 장소에 들어오게 되고 이 바울을 그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쭉 여차여차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폈지만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고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황제가 그 네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우리가 뭐 알게 되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그리고 가장 뭐 악랄한 그런 황제 중에 하나였던 그 황제였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로마로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소망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까지는 결국 이 베스토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재판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명확한 이해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 26장에서 아주 긴 바울의 이제 변명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상당히 길게 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바울의 1, 2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사실은 그 시간과 거리가 상당한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긴 시간과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어떨 때 보면 한 줄로 그렇게 요약을 할 때도 있고 뭐 한 줄도 안 되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계속되는 이 변론의 이야기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동감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바울이 막 움직이며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생동감이 떨어지고 여기서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필요에 따라서 불려나와 또 자기 주장하고 변명하고 또 대화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니까 사실은 좀 우리에게는 그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왜 그러면 누가가 이런 장면들을 길게 기록을 하고 왜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상세히 다뤄줌으로 인해서 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바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준비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스토의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베스토의 어떤 제안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은 지금 아주 고난받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예상했고 또 그것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결국 로마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장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이 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지루한 어떤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좀 따분한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그렇게 변화와 역동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사명을 향한 전진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시길 바라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또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또 그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